안녕하세요. 담습채풀 여러분, 구정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또 주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 구정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함께 고민할 만한 또 나눌 만한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조부모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의 성패를 가른다고 얘기하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한국 사회 교육의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는 좀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가정보다는 교회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그것에 투신을 했는데, 이제 시골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는요, 제가 이제 송이의 주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또 아이의 학업에 있어서도 제가 챙기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여러분보다 좀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아이를 이렇게 오래 키우신 분들은 또 저보다 많은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요, 저도 배우면서 또 송이를 또 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좀 답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품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품에서, 마지막으로 자연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은 조금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자녀는 가정의 품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가정의 품 안에서 키운다는 것은요,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학원,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의 결정적인 인격과 정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표정, 아이의 반응, 아이의 몸짓 하나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그 부모 밑에서 순종하면서 자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라는 거죠. 유대인의 가정 안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 교육이 중심입니다. 부모가 그 교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그 가족 식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그 식사가 시작될 때요, 아버지가 한 주 동안 인상 깊었던 말씀 한 구절, 아니면 인상 깊은 신앙서적 한 구절을 읽고 또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식탁에서 한 주간의 삶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려지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 한 두세 곡 정도 고르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안에는요,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곡을 좀 한 곡 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 하나, CCM 하나, 어린이 찬송 하나, 이렇게 하나씩 부르고 성서를 정해서 여러분들 읽게 되는데요. 성서 일과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본문들을 한 본문을 잡아서 읽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끝나고
침묵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잠시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방법들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시간들, 가정예배 시간들이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최소주의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그 신앙의 뿌리가 서서히 내리기를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어? 너무나 저한테 기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할아버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고, 아빠의 신앙의 기반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을 말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모교회가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인데 그때 청년부 생활했을 때 너무 즐거웠다고. 너무 즐거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너희 엄마를 만났다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최근에 제가 아이에게 좀 그 인물전들을 익혔어요. 근데 아이가 좀 재미있었던 게 마더 테레사의 전기였거든요. 송이야, 네가 마더 테레사 전기가 재미있잖아. 아빠도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생각 안에 또 정신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너무 다행인 것은 아이가 너무 흡족하게 제 대답을 듣고 또 수긍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송이야,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거니? 아빠한테 왜 그런 신앙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저도 가정 안에서 아이와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애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까? 첫 번째, 가정의 품에서 자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또 사회의 품 안에서 자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와 또 교회의 품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부모는요, 좀 멀리서 섬세하게 아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자녀 교육의 중심이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자라는 방향들을 보면서 부모는 그 아이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가장 소질이 있는 게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이나 작사가처럼 스타 작사가가 돼서 야, 너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고 아내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이에게는 이제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좀 찾아보게 됐냐면 성경 안에서는 12살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셨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셔서 최고의 스승들과 토론 배틀을 붙게 되는데 밀리지 않았고 도리어 그 스승들을 압도하면서 그 스승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지혜에 경탄했다고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 어머니가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요. 그 예수님의 자라는 여정 안에 있어서 어머니가 멀리서 세심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 안에 인성과 또 신성과 인격과 또 그 능력이 아름답게 자란 것은 아닌지 그 마리아의 마음, 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모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가정의 품을 떠나서 또 사회와 교회적인 차원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멀리서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예, 멀리서 넉넉한 시선으로 세심하게 바라본다는 거 때로는 아이들이 그 자유 안에서 방종하기도 쉽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아이도 보면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유튜브 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멀리서 세심하게 바라봐 주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도 이제 언어에 좀 재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가 봤을 때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주면은 그 유튜브만 하기 원하고 이제는 뭐 글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좀 제안한 게 또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데려와서 집에 함께 놀고 또 다른 하루는 아빠와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함께 고르자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은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떡볶이 할멈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읽으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몇 권을 제안합니다. 그럼 거절하는 책도 있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은 읽어서요. 지난주에는 그 식탁에서 책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전염병에 관한 책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코로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저는 그 아이가 읽는 책 중에서 모험가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세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라고 했죠. 그런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빅 스테이지, 넓은 무대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써가도록 우리가 응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자연의 품에서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직업적 역할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자연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알면 그것이 큰 정서적인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창안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명으로 아는데 침묵이라는 소설의 작가인 엔도 슈샤쿠가 쓴 예수의 일생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갈릴리의 봄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도 슈샤크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것을 널리 전하기로 자신의 생애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 갈릴리 그 풍경을 보면은 그 호숫가에 배가 떠 있고 그 언덕에 아름다운 그 노란색 꽃들이 피고 그러한 어떤 풍경 안에서 그 자연의 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심성을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엔도 슈샤쿠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그렇게 애처로운데 어떻게 하늘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이 모순은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조금씩 커가면서 겪잖아요. 친구들 관계, 또 공부와 또 많은 어떤 짐들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의 품을 안다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저처럼 자연 속에 살지 않더라도 또 시간이 있을 때 자연이 하나님의 품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근교로 나가 보신다면 그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특별히 아이들이요, 본능적으로 자연을 좋아해요. 특별히 봄이 되면 우리 송이도 친구들하고 집안에서만 안 놀고 또 산책을 걸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논밭과 그 농촌의 길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자연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 느끼고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밤하늘의 별을 또 아이들이 보게 되면서 비록 세상이 어둡더라도 그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밤이 어둡지 않듯이 그러한 어떤 희망을 놓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까라고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품 안에서 자랄 때 부모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뭐죠? 예, 사회적 교회적인 품 안에서 우리 자랄 때 멀리서 세심하게 바라봐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곤고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자연히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누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요,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음성 안에서 푸른 초장을 지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도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요,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